천지와 만물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며 운영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며 믿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직 주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살고 있음을 오늘도 감사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슨 일을 하든지 찾고 구하고, 그리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21절, 22절을 근거로 여쭙는 질문입니다. 왜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입증해서 선한 것을, 우리말로는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하죠. 이 구절이 속한 문단의 맥락, 그 내용,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질문이 그렇게 황당한 질문이 아니라 타당한 질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점을 살펴왔죠. 그 앞뒤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렇게 하라 하신 이유가 명백히 보입니다. 즉 자신을 위하여 그리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남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 하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함께 서로를 세우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깨닫고 정리해 놓으면
이제 소위 사이비 이단,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같은 그 다른 복음은 본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우리 안에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외인고안이 기복주의를 위시해서 어제 우리가 기복주의를 좀 더 또 살폈죠. 기복주의를 위시해서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언제나 자신을 위하라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라고 하니까요. 근본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에서는 자신의 복, 자신만의 복, 율법주의에서는 자기의, 구약의 역사가 몰락한 근본 이유,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자기의에 있었죠. 로마서 10장의 증언입니다. 신비주의에서는 자신의 체험, 자신이 느끼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얻은 것, 이렇게 자기 자신, 자기 중심이 다른 복음의 실체인 것이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기가 아닌 남을,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맥락에서 드러난 개념이죠. 반면에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악이라는 개념을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끝부분, 어제 마지막 부분에 나눈 것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탐심. 탐심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본질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탐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살인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사람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죠. 그래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타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탐심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에 이미 이 탐심의 결과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탐심의 주체는 곧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입니다. 왜? 이 탐심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자 다 잃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인 거죠. 우주의 중심인 거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 그렇게 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사람의 탐심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드러난 그런 그 모습이나 상황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악의 근본은 우리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 악의 출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이를 반대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게 된 피조물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니 그 모든 것이 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을 이루며 그리고 선한 사람 되어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흉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뭘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라고 베드로 사도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부터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니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신자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것은 그 주인 되신, 그리고 나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 뜻대로 사는 것만이 선이기 때문인 거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바로 이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중심,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만은 저들이 꼭 받아들여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르침을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그 선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평범한 권면이 아니죠. 우리말로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좀 일반적인 것 같이 여겨지죠. 사실은 그렇게 여겨지는 구절이 여기뿐만이 아니죠. 결코 그렇게 평범한 표현이라고 해서 평범한 권면이 아닙니다. 일상의 의례적인 그냥 형식에 맞추어 건넨 인사말, 서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들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하고 자라가야 할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는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선한 것을 취하라고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구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지니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언제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들어와서 이 22절까지 오는 데만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기 위한 강구와 기원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는 모든 점에서 완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랑하는 신자들이 어떤 부분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들 각자의 전체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그 상태가 그대로 지켜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 중 하나인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 믿음의 그 내용이 이 마지막 이 마무리에서 또 확인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기원의 기록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특징적 개념 한 가지는 바로 완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어떻게 교회와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든 점에서의 완벽함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아무런 그 근거나 개념 없이 우리 그렇게 또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뭐 완전함이라고까지는 굳이 이렇게 붙이기는 좀 뭐해도 모든 면에서 별일이 없기를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될 어떤 근거 없이도 그냥 그렇게 인사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의 이 사도의 마지막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 때문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그래서 사도는 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도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 점이 궁금했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구하는 내용은 전부가 완전함과 관계된 것인데 거룩함도 그 보존됨도 완전한 것을 바라고 기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그 완전함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평강은 온전함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경 언어의 그런 한 특징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 언어에서 평강을 뜻하는 샬롬이란 말에 기본 뜻에도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는 그 어근, 그 말의 뿌리가 완전함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샬롬, 평강을 기원하는 그 말에 완전함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강과 완전은 본질상으로 하나와 같이 여겨져 왔다는 말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연약함 중에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는 부족함이 아니죠. 부족함보다는 채워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래도 구비되어 있고 다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부족함이나 결핍이 느껴지지 않을 때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 평안과 온전함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입장에서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이라고 보통 불리는 나라들, 그 나라의 중심 도시, 그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쯤 되면 다 좀 구비되어 있지, 뭐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와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그야말로 경제 지수로 보면은 그 선진국 중심 도시에 살아가는 그 규모와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쯤이면 됐다, 뭔가 구비되어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수준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수준의 선진국 중심 도시에서와 아프리카 저 그야말로 부족, 그야말로 토굴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가구도 별로 없어요. 이제 불 피우는 거, 물 끓이는 정도. 그런 이제 본래의 그런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분들과 선진국 인류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은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행복 지수라는 것을 어떻게 좀 또 그런 것도 계산해 내잖아요. 그런데 저 1, 2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소위 선진국이 아니죠. 저 어릴 때 보면은 스리랑카 이런 데가 행복지수 1위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가난해요. 세계적인 부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해요. 이건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죠. 제가 좀 나누려고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도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과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밀착되어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해 드린 거죠. 본래대로 돌아와서 이러한 평강, 곧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사도의 확신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온전함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온전함에 참여하게 되고 누릴 수 있다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사도가 또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13장의 구절을 들려드렸었는데 거기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지금 온전함을 드러내는데 여기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됨,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죠. 여기서 온전한 삶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3장도 마무리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며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여러 번 드러나는 개념이 온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곧 평강의 하나님. 그 온전함과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렇게 둘이 아니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정의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이 23절은 뜻밖에도 상당한 논란이 빚어진 그 단초를 제공한 구절이기도 하다라는 점이에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는 사람 자체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됨의 그 거룩과 의와 지식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제공해 주는데 그 기본이 사람 자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이시잖아요.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인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해도 전문가라 해도 사람의 비밀을 풀어내지 못하죠. 왜? 이건 창조의 비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창조의 비밀에 접근해 왔죠. 접근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이 본절이 사실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킨, 사실은 말이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이 야기시킨 게 아니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이 구절로 인해서 그런 그 교회 내에 부딪힘,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아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대략 벌써 짐작은 하셨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뭔가를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짐작이 되시죠? 그 부분은 내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뜻밖의 내용이죠. 그러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둘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 부분 우리가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선의 기준이 되시며 또한 선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선한 것을 찾아왔던 우리의 그 무지와 교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이 선이 있을 수 있고 존재하며,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시오 성품이신 선하심을 닮아가며, 그리고 그 선을 이루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승리의 삶을 이룸으로 인하여서 이 어둡고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 증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심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온전하신 뜻에 있음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만하면 됐다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온전함을 우리가 향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향하는 우리의 중심과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겪는, 감당하는 모든 상황과 처지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